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절기로 시작하고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절기를 어떻게 지내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신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엔 부활절까지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맞은 분들을 쉽게 접합니다.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종종 장례 차량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 온라인상에서는 유명인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서도 그 안에 장례가 올 이번 달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교세가 작아서 사실 장례에 관한 소식들을 거의 전하지는 않는데요. 교세가 한 1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넘어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장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해줍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일이 죽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로장생 또는 불로불사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깝게는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동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의학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근데 어떤 그 의학계의 뉴스를 보게 되면 한 30년만 있으면 이제 죽지 않고 이제 거의 장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이 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늙고 병든 육신에 죽음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으로 순식간에 나를 데리고 갈까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을까?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경우이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울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이 올 때 덤덤히 그리고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견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 유명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박해자들에게 끌려 나와서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독배를 거부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에 소크라테스는 결국 이 독배를 마시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죠.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어때요? 멋있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갈 수 없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세상에 예수님이 놀라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시기까지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고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고민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죽음에 이르는 이 여정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자기를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도하고 있죠.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여정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태연히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지성인이나 신앙인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태연히 받아들이고 멋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은 죽음을 거뜬히 받아들이겠지. 저 위대한 지성인인 철학자는 죽음이 겁나지 않을 거야. 한평생 신앙생활해온 저 성도님은 죽음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일 거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동일한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죽음이 겁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죽음을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을 준비도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 걸려있던 그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잔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화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료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료를 붓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부은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당시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이 값비싼 향료를 굳이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고 심지어는 그 장례를 위한 모든 준비까지도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시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것일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병으로 인한 죽음도 아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병이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다면 어쩌면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멋지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더 폼나게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혼자서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있었던 것입니다. 죄 대가로 치러야 할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홀로 죽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에게 힘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고민은 죽음에 대한 고민보다 더 깊습니다. 이 위대한 고민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신 시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고민을 해야 하나? 혹 이런 생각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아무에게나 우연히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 역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라고 그 자리로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 죄에 대한 고민으로 기도하길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아끼는 베드로조차도 죽음에 대한 고민도 없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38절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문제로 고민하며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준비하며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민으로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며 기도해야 하건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일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정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을 멈춘 이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시는데 정작 죄로 얼룩진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고작 예배 시간에 1, 2분 정도 드리는 참회의 기도뿐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는 우리를 더욱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에 동참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닥친 죄와 죽음의 고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가 죄의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얼룩진 죄에 대하여 온전히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셨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정말 귀중한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